오늘 은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48조 창세기 32장 9절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드는 심정으로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말씀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영원한 귀성열차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재진 은퇴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귀한 말씀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전에 보면은 추석이나 명절 되면은 교회가 거의 반 정도로 줄고랬는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주일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안 가시고 그런 건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처소에 많이 모이고, 성경 속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뭐든지 모여야 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일 때에 많이 모이고, 집에 부모님도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목사님 교육 받으러 갔을 때 집회 때에도 5시간 동안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에 계속 이제 성전 건립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성전 건립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는 여러분 찬스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제 지어지게 되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기도가 쌓아지고 지어지게 되면은 외부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짓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거의가 다, 그건 좀 예외들이 많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 누굴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내는 헌금 100만원, 20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건축 헌금 내는 것 갖고는 교회가 지어지질 않아요. 근데 누군가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평생 하면서 겪은 것이 그건데, 그 주인공이 아까 강단에 앉아서 예배 이때까지 인도해 오시는 목사님 여러 가지 광고를 보면서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된다? 그렇죠. 옆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아니고 내가 돼야 돼. 내가 장로님이 쓰실 수도 있고, 권사님 쓰실 수도 있고, 평신도가 쓸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안전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써 20여 년 전에 목민교회 개척할 때 와서 아직 집사도 안 된 분도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분이 쓰실 수 있어요. 누가 쓰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좀 써주세요. 늘 제가 말씀드릴 때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발탁, 나를 좀 스카우트 해주세요. 그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저는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럴 때 성령님만 기쁘시게 하면은 내가 발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인정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건강이나 배운 거나 못 배운 거나 가진 거나 없는 거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어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보시면서 교회 건축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남들이 쓰이는 거, 장로님들이 쓰이고 권사들이 쓰이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꼭 잊지 말 게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축복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지었다, 뭐 축복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교만해지면 안 받으니만 못해요. 늘 겸손 속에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큰 것으로 채워서 더 업데이트 계속, 그래서 예수 안에의 비전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 이르면 또 다음 것, 그 이르면 또 다음 것, 그게 보여요. 근데 보지 못하면은 이루지 못하는 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요즘 이런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설레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우리 고향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라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해 가면서 올해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아무 변화가 없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그 초소에 임하여 복을 낼 것이다. 주님 분명히 예배할 때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의 천지 만물들은 다, 모두가 다 귀성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고향은 태양이기 때문에 불은 피우면 다 하늘로 올라가요. 물의 고향은 바다이기 때문에 다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 육체의 고향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영혼은 고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잘 합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요즘에는 곡하는 것들이 없죠. 옛날에는 곡을 하는데 곡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아이고우. 아이고우가 뭐예요?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뭐가, 저 잘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여러분 어딜 갑니까? 내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 찾아서. 여러분은 가야 합니다. 어쨌든 가야 돼. 그런 고향이 있어도 38선이 가로막혀서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고향도 죄악의 담에 가로막혀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조차도 몰라요. 너무너무 무식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내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내가 무식하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게 무식한 거예요. 내가 죄악의 담에 막혀서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내 고향을 못 찾아간다는, 내가 너무 더러워서 그것조차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 하나뿐이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가기 위해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고향을 가기 위해서, 행사에 가기 위해서 참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고생하고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12시간, 20시간씩 걸려서 가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젊었을 때. 그때 더 느렸었죠. 근데
가서 보면은 가긴 가지만은 피곤에 지쳐서 그 고향이 때로는 영원한 안식처인 것 같지만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 하루 저녁 자면은 돌아서는 우리의 발걸음들이에요. 그 고향이라고 해서 육체의 고향이라고 해서 거기서 영원한 안식 주지 않습니다.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잠시뿐이지 영원한 기쁨도 줄 수 없는 우리의 고향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하루 저녁 만에 돌아서요. 여러분, 아까 홍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은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귀성객이라고 하죠. 귀성객. 우리 모두는 육체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만 깊게 본다면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귀성객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되는,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육체의 귀성은 하는데 영혼의 귀성은 생각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전 인류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인구의 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있던 사람이 오늘 보이지 않고 오늘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내일이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배 상황이 영원한 귀성열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구촌호라고 하는 이 명칭을 붙인 여러분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귀성열차예요. 그 귀성열차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입니다. 신성한 이 성전에서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촌호, 여러분들 끝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갈 천장은 누구예요? 기관장은 바로 홍성신 목사님. 여러분 고향을 찾아갈 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리움도 있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은 고향 갈 준비들을 미리미리 많이들 합니다. 요즘에는 좀 적지만은 옛날에는 미리미리 선물들을 많이 사두었어요. 요즘에는 뭐 현금으로 많이 하지만은, 그런데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구 밖에서 마중 나와 다른 자식은 다 오는데 내 자식이 오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모습으로 때로는 해가 넘어가도록 기다리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있는 천국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까? 아버지. 가장 이해하기 쉽고 피부로 와 닿기 쉽게끔 아버지라고 했을까? 부모. 여러분 그 마음도 똑같은 줄로 있습니다. 천국에서 기다리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다 올 때를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일에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늘나라의 고향 소식들을 듣습니다. 누굴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피곤하고 바쁘고 복잡하고 가지가지 상처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가서 다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고향 소식을 들으면서 용기를 갖는 곳이 바로 이 지구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눈물과 슬픔 속에 살아가지만은 언젠가는, 때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갈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우리 고향 천국에는 눈물이 없답니다. 고통도 없답니다. 천국에는 아픔도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반겨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요.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고향 있어도 고향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고향 똑같이 있어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가지를 않아요. 첫째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분은 바로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허물을 덮어주고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 배워서 가난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하며 받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도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생으로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여러분 고향 갈 때 되면은 옛날에 저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레일 때가 있었어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김수희 집사님 어때요? 어머니 보러 가면은 자주 가기 때문에 그렇게 설레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올해 한만에 명절 때 가면은 설레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잠이 안 왔어요. 저는 이 찬양이 이해가 돼요. 내 사모님 집에 가고파 한밤을 세웠네. 한밤을 세울 정 설레요. 근데 우리는 육체는 설레이는데 영적으로는 설레이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는 그나마 예전에는 동의를 한다면 설레이면서 그것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도 모르고 망각한 채 세상의 찬란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고향을 버렸어요. 옛날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 부를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목적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육체의 고향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는 고향을 떠나서 이 경상도에 와서 산 지가 오히려 평택에서 산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고향은 그냥 고향일 뿐. 때로는 그렇게 설레일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여기가 고향이지. 그래서 육체의 고향은 그냥 고향이지 진정한 고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고향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은으로 살다가 부른 날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삶에 다하는 그때에 우리는 정말 미련 없이 갈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시피 했죠.
물론 아내를 위해서 했지만은 부모 떠난 20년의 세월 그는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삼촌집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이 내가 네게 지시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만나서 확인시켜준 것이 뭐였습니까? 너를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늘 동행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창세기 47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들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런데 이 땅은 험악한 세월이지만은 하나님 동행하시도 험악한 세월이지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땅 하늘나라는 여러분 거기는 아픔도 없대요. 고통도 없대요. 눈물도 없답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도 일상을 살고 나서 고백한 말이 10편 90편 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이 어제 같으며 홍수처럼 썰어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또는 풀 같습니다.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 날아가나이다. 그냥 휙 날아간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헛된 것을 보지 말고 진짜 와야 될 것들은 영혼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론의 지기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너희 도움이요 너희 방패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분이 도울 것이요 그분이 방패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알면서도 세상 것에 지워지고 세상 지우개가 늘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는 집에도 복을 주시고 남녀노소 몰아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 최대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최대의 행복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견상 받고 우등상 맞는 것이지만은 나이가 차면 찰수록에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분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한 것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을 다 받으셨어요. 최고의 소원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회는 오늘도 내일도 기회는 늘 오고 예배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그분과의 대화 속에 여러분 기도 속에 늘 기회는 있습니다. 최고의 소원 주님 만나는 소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의 최대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여기에 함께 탑승한 함께 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 조금 진정이 됐나 모르겠어요. 아프간 사건 때문에 비행기 여러분 지금도 눈이 선하죠. 비행기에 타려고 몰려드는 승객들 거기에 타야만 사는데 그 비행기를 못 타면 죽는데 자격이 있어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타려고 하는데 타다 못하니까 나중에 바퀴에 매달리고 그러다 결국에는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구원 후에 떨어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 저도 떨어지면 안 돼요. 목사라고 모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촌 열차에서 떠나면은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탑승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다행인지 몰라요. 인간은 가야만 하고 인간으로 하면 갈 수밖에 없고 가고 있는 그곳은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잠언 2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한 사람은 보험자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사람은 늘 고향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고향 말고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의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찾아가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계시기. 아무리 가고 싶어도 기다리는 부모 형제가 없다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눈물도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곳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갈 수 있는 티켓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여러분의 티켓을 사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고향 가는 기승열차고 고향 소식을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 외국 생활, 저도 외국 생활 조금 해봤는데 외국 생활을 하면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야 한국말도 듣고 한국말을 할 수 있고, 교회를 가야 고급 소식도 들을 수 있고, 교회를 가면은 한국 음식들을 해 먹어요. 그래서 외국 생활을 하면은 결국 교회를 가야 고향 소식을 들려줘요. 여러분 객생을 하다 보면 고향 사람 만나면 아무래도 조금은 반갑죠. 우리 조건사 아니면 조씨를 만나면 반가워요. 이상하게 조금은 끌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외국서는요 동양 사람만 만나도 혹시 한국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반가워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소식을 듣는 곳입니다. 천국 말을 하는 곳입니다. 야, 내가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인 줄 모르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가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면 돼. 근데 내가 하면 안 돼. 주님 앞에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시면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주셔서 명함, 내 마음대로 써, 네 마음대로 써라, 내 이름 마음대로 써라, 예시로 마음껏 해라. 두 번씩이나 연거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것이고 보다도 큰 것도 하니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니라. 12절에 말씀하고 13절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13절에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안 할 것 같으니까 14절 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구해라. 제발 내 이름을 써라. 내 명함을 써라. 근데 우리 잊어버려요. 세상 것에 밀려서 잊어버려요. 예수 이름을 써면 되는데 그걸 안 써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아버지는 하는데 안 돼요. 세상 것은 내 방법에 밀리고 나의 지식에 밀리고 내 정보가 더 커요. 아버지는 할 수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 맞아. 신랑되는 여러분의 신랑되는 내 신랑되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 때문에 생명까지 바쳤자니 잊어버려요. 생명까지 바쳤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 와서.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외로움도 떠납니다. 절망도 떠납니다. 고민도 떠나가고 걱정
여러분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았대요. 여러분 그분이 해결했대요. 질병도 걱정 고심도 다 해결했대요. 해결할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 약속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대신 구원하고 그분을 믿게 됐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상처를 치료하고 소망도 없고 비전을 갖고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지구촌 5열차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반겨줄 사람도 없고 기다릴 사람도 없다면 뭐하러 가겠습니까 거기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에 깨닫게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천국에는 여러분의 신랑의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관계가 뭐예요? 신랑 각시, 신랑, 나의 신랑, 나의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그분이 가장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보증해주고, 내가 죄를 졌지만은 그 죄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그분이 신랑. 그래서 그분은 나 때문에 생명까지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꼭 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천국에 꼭 가야 합니다. 가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다 준다도 천국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한번 믿어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누구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서 무시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이 집사님을 그렇게 사랑한대. 근데 내가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분을 높여줘야 나도 인정받아요. 그분의 칭찬해줘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나도 무시당해요. 우리 정현수 집사님을 내가 막 무시하면은 옆에 있는 양반한테 제가 가만 무시 안 당하려나? 무시당해요. 목사님 사정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몰라. 저희가 집사님은 장로님은 좀 다르다는 거 보이겠어요. 아마 무시하면은 나도 박살날 거예요. 어디를 무시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쓰시는 분인데, 여러분 집사는 안 쓰나요? 권사만 쓰나요? 여러분 장로님만 씁니까? 똑같이 쓰셔요.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그리 사랑하는 그를 무시한다면 그분이 나를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되 가능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니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래요. 하나님 쓰시는 그를 여러분이 더
높이래요. 할렐루야. 주 예수 안에서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그거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다 쓰러지면 가면 되지. 이 땅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 어두워지면 가는 곳이 어디에 전부 다 내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내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 집은 모두가 다 거푸집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가 쉬는 곳은 거푸집이에요. 진정한 여러분의 집은 천국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지대할 준비들을 할 수 있는 눈이, 할 수 있는 가시관들이 활짝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능에 비낀 볕에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세월이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날아가나이다. 지금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때가 속히 온대요. 할렐루야.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열심히 누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다못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 서로 간에 잘 들어주기라도 해요. 만나면 전화 한 통화라도 하세요. 특히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좀 전화 한 통화라도 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그것도 어려우면은 교회 오면은 웃어주기라도 하십시오. 웃어주기라도. 물질만 쌓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고향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여러분 다 알 거잖아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향 갈 때 뭐가 들려있어요, 손에?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 보따리들이 다 작든 크든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여튼 드릴 선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선물을 준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나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언제인지 몰라요. 예배 드리다 갈지 아니면 언제 갈지 몰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은 사모님인데 여러분 창원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에요. 새벽 기도 마치고 설교 가고 강단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대로 가셨어요. 사모님이 좀 예감 이상해서 가서 건드려 보니까, 푹 찔러 보니까 기척이 없대요. 흔들어 보니까 그냥 푹 실어지더래요. 그대로 가셨어요.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방법으로 내 사명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내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는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한테도 지금도 눈길도 주시고 지금도 한번 웃어주시고 지금 내일 말고 지금 우리 목미교회 처음 개척할 때에 와서 우리 그때 이제 목미교회 실버타워를 짓겠다, 뼈대를 세우겠다던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까지도 집사밖에 안 됐어요. 그 남편은 뼈대를 세우는 건 고사하고 세례도 못 받았어요.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 아이가 군에 갔다 와서 벌써 그때 전내기 까나내기 했었는데 요리 가고 저리 가고 도망가고 요리저리 도망가고. 근데 내가
요즘에 이제 관계를 사모님하고 잘 맺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돌려 와야 되잖아요. 우리 책임도 많잖아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추석을 기해서,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추석을 기해서 오라니까 내일은 친정집에 가 있을 건데요. 그러면서 내년 도어머니, 1월 1일부터 도어머니, 그때 오겠다고 결단하지만 또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내일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고향 갈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여러분 가장 쉬운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하고, 할 수 있으면 헌금으로, 할 수 있으면 선교로, 할 수 있으면 봉사로, 헌신으로, 여러분 말 한마디로 전도로 준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심는 거 여러분 물질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받고 있어요. 저를 전부 100%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제 설교를 경청해 주고 있어요. 딴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되잖아요. 뭐 안 돼.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근데 딴 생각 안 하고 경청해 주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설교해서 그런지나 모르겠지만은 경청해 주고 있어요. 우리 홍 목사님은 그래도 옛날 담임 목사라고 그래도 담에 세워주는 것도 주는 거예요. 세워주고 있어요. 설교를 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밥을 사주고 이런 것, 여러분들이 저에게 밥을 사주고 선물 같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청해주는 것이 더 큰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줄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은데 우리는 못 주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주일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실천하면서 여러분 행동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고린도후서 9장 6절 등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우리는 늘 고향 찾아가는, 고향을 생각하는, 언제든지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모으고 많이 누리고 목에 힘주고 그리 살아갈 사람 있지만은 멀잖아. 주님 부른다면은 두 손 탁탁 털고 아무리 유명해도 두 손 탁탁 털고 아무 거역할 것도 없이 할 시간도 할 만한 힘도 주님 부르면은 무조건적으로 가야 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학교 갈 때 많이 배웠죠. 세계사에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죽을 때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양옆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빈손을 내놓아라. 할렐루야. 왜? 그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들 주었던 알렉산더도 갈 때는 빈손이더라. 빈손이에요.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늘에 쌓아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섬기고 나누며 심는 삶이 축복이고 하나님께 저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죠.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떨어진 휴지 하나를 내가 먼저 집어 내가 먼저 그 목을 기어가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이 내가 먼저 집으면은 내 목에 그게 할렐루야. 내가 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의자가 삐뚤었으면은 그냥 손 내밀기 힘들면 궁뎅이를 툭 쳐서라도 의자를 바로 놓으면 그것도 씹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고 관심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남이 질문 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어디다 쓰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로 이시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위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 땅에서 기쁨뿐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찬 인생을 준비하여 언제든지 부르신다면 예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속게 되다면 반일치도 망설임 없이 가야 하는 나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내 고향 천국에 갈 것인가 점검하는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추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면서 제가 지난주에 은혜 받은 우리 중해봉단의 부단장 목사님이 설교한 거 은혜 받은 것 중에 조금 한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금수저와 흙수저를 많이 따지죠.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금수저를 줄 수 있어요. 금수저 줄 수 있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아, 왜 자신이 없어요?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나는 흙수저밖에 줄 게 없다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아, 시간 없어요. 그냥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흙수저밖에 없는데 분명히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혜영이가 금수저를 물려주게 돼요. 저놈을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나이가 벌써 28이 됐대요. 여러분, 나는 흙수저지만은 분명히 흙수저지만은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번 집회 때 5시간 속에서 이미 들은 사람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나뿐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식까지 잘 되는 방법.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한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어떤 복이냐? 성읍에도 뭘 받고 들에서도 뭘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3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네 몸의 자녀와 네 몸의 자식과 너는 흙수저밖에 없지만은 네 자식에게 금수저를 물려주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녀,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떡반죽거리 그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건 뭐 이건 금수저가 아니라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입니까? 11절인가 보면은 누가 한번 펴보세요. 받아야 되니까 신명기 6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인가 11절인가 모르겠네. 6장 10절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을 얻게 한대.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지어놓은 집을 얻게 한다. 그 다음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가정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 남이 다 준비하는 곳을 내가 들어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우물이 뭐 별거 아니지만 그네들의 우물은 굉장히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이게 우물 때문에 전쟁까지 해요. 그 다음에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여러분 포도원, 여러분 과수원은 심으면 최소한 5년은 못 따먹어요. 5년 뒤에 더 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빨라서 3년이면 딸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심지 않은 그 과수원을 내가 차지하게 한대요. 그 다음에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근데 그때 뭐야라? 너는 조심하여 조심하여.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조심해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축복은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죠.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여러분 나는 흙수로 태어나 흙수로밖에 물려줄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까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금수저를 물려줄 금수저를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 추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가지 않냐고 예배에 오셨기에 마지막 보너스 하나 더 드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씀이 있어도 약속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소중하게 간직했더라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세 계약서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데 이까지 별 볼 일 없다고 버린다면은 내 전세금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계약서를 내밀 때에 그 계약서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생명록에 여러분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와의 계약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향해 갈 때 틀림없이 여러분은 흙수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은 금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